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다 복 터진 인생 살기 원하잖아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제사장 임직식을 다 보고 드디어 제사장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먼저 제사를 집례할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죠.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15절.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이 떠내어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자, 먼저 대속을 위해서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고, 이어서 송아지와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곡식 제물도 드리죠. 자, 18절.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사의 제물인 수수와 수장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수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수장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의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수수와 수장을 화목 제물로 드리죠.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는데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어요. 자, 22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자, 아론은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양팔을 벌려서 복을 빌어 주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예배도 이제 맨 끝에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잖아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를 왜 받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쉽게 물질적인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이 복인 거죠.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요, 그 밑에 나한테 소중한 가족, 자녀, 친구, 동료들하고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거,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과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거,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면, 그래서 남편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자녀를 보기만 해도 화딱지가 난다면 이거 행복한 건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족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주변 사람하고도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난 사람마다 저 사람은 나를 나의 어떤 재산을 훔쳐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한다고 생각하고 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의 시작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관계 회복의 첫 실마리가 돼요. 에너지가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최고의 복 맞죠? 자, 23절.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자,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러 들어갔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요, 다시 백성이 있는 바깥으로 나올 때도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죠. 자, 24절.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다 불살랐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경외함으로 땅에 엎드렸죠. 사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또 아론은 우상숭배를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모세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나요? 왕궁에서 40년 왕 교육을 받았죠. 사실 그때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법률이나 통치나 스피치 이런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 기록 문서를 쓸 수 있었죠. 또 이 백성들,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는 법이 필요했잖아요. 그 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만약 모세가 이집트 그 왕의 그런 명령이 없어서 그 집에서 그냥 컸다면 그냥 노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왕같이 훈련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정말 놀랍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왕 교육만 받았으면 세상의 왕 중에 하나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근데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40년은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장장 80년을 훈련 받은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로 쓰시는 거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도 더불어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광야 훈련이 없이 바로 다시 비즈니스를 잘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재정이 또 모든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다면 힘을 내세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으니까요.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예배는 택한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배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면서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코스를 밟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모습 갖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절망한다는 거는요, 그것 또한 불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요. 택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갈 줄 확신해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감격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핑계 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통로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앞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응답하는 복된 인생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확신하며 의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예스로 응답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